시편 112편 시편 112편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번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그에게 지시를 하나니 그는 자비하고 공의를 말하며 이루리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들리지 아니하며 저희는 영원히 기억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영원하여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 그의 길에서 행하는 복을 마침내리로다. 그가 재물을 얻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을 밀고 한탄하여 이를 가리면서 손을 들으니 악인들의 영광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서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를 경외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되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읽으신 112편은 믿는 의인의 받을 복을 얘기하고 동시에 사실 믿지 않는 악인의 비참한 종말을 경고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는 시를 지혜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믿는 우리가 받을 복에 대해서 좀 집중하면서 복의 내용이 훨씬 많습니다. 받을 복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1절의 복이라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예수 믿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서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라. 그런 말씀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면 복이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 주시는 복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도 일부분은 포함되겠지만 우리가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복 주시는 하나님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뭘 주십니까? 복 주시죠. 이삭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복 주시죠.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꿈속에서 나타나셔 복 주십니다.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복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인을 부르시고 복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시인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 그렇게 사실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면 복되다. 그래서 우리가 복은 좋아하는데 말씀을 안 좋아하고 이런 거는 교회 신앙에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참된 복, 하나님 주시는 복은 말씀과 함께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도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전에는 복을 주셨는데 요즘 안 주신다 그런 거 아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도 복 주십니다. 우리가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복 받아서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복 받아서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복 받아서 오늘도 성령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복 받아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필요와 상황 가운데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길에 함께 하시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즐거워하고 크게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식을 하면 예수님 믿으면 동일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112편에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나, 시인이 노래하는 그 복을 생각하고 또 우리도 그 복을 받으면 좋겠다. 그런 또 소원도 가지고 또 말씀 가운데 기도도 하시고 그렇게 하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면 복인데, 첫 번째 복은요, 자녀들이 강성합니다. 자녀들이 강성한다. 2절에 그의 후손이, 아들, 딸, 손자, 손녀, 후손이지, 후손. 3대, 4대, 그의 후손들, 그의 자녀들이 강성한다. 잘 된다. 강성한다. 잘 된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한다. 이 강성하다라고 할 때예요. 강성하다고 할 때에 이것은 이제 성경에 보면 강하다, 큰 용사다 그렇게 할 때 이 말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우리 파워풀하다 그렇게 파워 있다 그렇게 파워풀하다 그렇게 할 때 강성입니다. 강성. 우리 후손들이 강성해진, 강해진, 파워풀해집니다. 파워풀. 그래서 이 말이 참 좋지 않습니까? 파워풀해집니다. 파워. 강해야 승리하죠. 달리기를 할 때에, 또 싸움을 할 때에 몸이 튼튼하고 강해야 이길 거 아닙니까? 공부를 할 때에 몸이 튼튼하고 강해야 공부를 잘할 수 있죠. 요즘은 공부하는 툴들이 많아가지고 공부를 결심을 하면 상당히 잘할 수 있는 시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체력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강해야 돼요. 마음의 의지가 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강해야 돼요. 영이 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강해야 돼요. 그래서 그의 후손이 강성한다. 파워풀하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지고 있는 부모로서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우리 애들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게 딱 그 기도 제목하시죠. 그게 강한 거거든요. 강한 거.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해서 영도 강하고 마음도 지식도 강하고 강하여져 가는 거. 잘하고 강하여져 가는 거. 그래서 자녀들이 강성한다. 강해야 또 그런 게 아니지만 강해야 이제 살아남고 번성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여서 번성하게 되는 거죠. 자녀들이 번성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강성한 복을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강한 종이 살아남죠. 모든 세상의 종의 목적은 번성이죠. 번성. 번성을 이루는 것은 강함이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에게 복 주시면서 번성해라. 그래서 번성해라, 강해라. 강하고 강해서 번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약하면 안 되죠. 약하면 번성할 수 없죠. 강해야 번성합니다. 그래서 강해야 번성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복을 강성한 복, 강한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누구에게?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신 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 자녀들이 내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할 것이다. 그 다음에 십계명에 우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법을 주셨는데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하고 신약이 얘기할 때에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그렇게 여러분 번성하고 장수하고 이렇게 자녀들이 되려면 강해야 돼요. 강해.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녀들에게 강성함에 강한 복을 주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강성하게 그렇게 해주신다. 그런 말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 사람은 우리 식으로 하면 어떤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우리 식으로 하면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때에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해주신다. 건강하고 잘 되고 우리 자녀들이 장수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우리가 이 복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후손들이 강성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이 소리 싫어하는 사람 내가 세상에 없지 싶은데. 그래서 여러분 이 시인의 이 믿음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다. 자녀들이 강성하다. 저 이번에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자녀들이 강성한다. 처음에는 이 강성한다는 게 마음이 얼른 닿지 않았는데 이 생각하면 할수록 좋아. 자녀들이 강성한다. 마음도 강해지고 영도 강해지고 몸도 강해지고 자손 후손도 자꾸 태어나고 이렇게 강성해지고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시인이 바라보는 그 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부요하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요하게 된다. 3절부터 쭉 이 부요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냥 부자가 아니고 그야말로 최고의 부자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부는 재물이 많아지는데 그 재물이 많아지는 것이 정직하게 행하여 재물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뭔가 속이고 다른 사람들을 밟고 그렇게 해서 재물이 많아지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직하게 사는데 그런데 부요하게 된다. 그렇죠? 그리고 정직하게 부요하게 되고 그리고 그 가진 부를 사용할 줄 알다.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삶을 사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며 사는 사람. 그래서 이 최고의 이 부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바른 방식으로 정직하게 그렇게 경영을 하는데 큰 부를 얻게 돼요. 실제로 보니까 주변에 사업하시는 분 중에 저는 10에 11조를 바쳤습니다. 처음에 내가 그 말 못 알아들었어요. 11조를 바친다는 소린가? 바쳤다는 소린가? 근데 이제 대물어 보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이제 그게 한 달인지 몇 달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여간에 최소한 한 번 이상이겠지. 한 번 이상을 자기가 번 것의 10%를 더해서 헌금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얼핏 저는 잘 이해는 안 돼요. 그는 이제 무슨 어떤 특별한 경우에 어떤 헌신 같은 것이 아니겠나. 교회가 그 교회가 건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땅을 사서 건축을 할 때에 아마 특별한 경우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에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10에 11조 11조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10에 11조 예. 그래서 평상시에도 그 사람은 10에 4조 5조 이렇게 한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뭐 사업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자기가 뭐 10에 5조를 해도 2분의 1이죠. 2분의 1을 헌금해도 뭐 넘치게 살 수 있으니까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정직하게 부자가 되고 그리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누고 그게 여기에서 얘기하는 부요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 부요하게 되었는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에 대해서는 흑암 중에 빛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믿음의 삶을 살 때에 말씀을 크게 절구하면 어려움이 없느냐. 그래서 부자가 되고 그러면 어려움이 없느냐. 근데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니까 낮이 있으면 밤이 있죠. 그런데 그 밤에 흑암에 고난의 때에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께서 빛을 주신다. 흑암 중에 빛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잘 되는데요. 5절에서 보면 재판에서 이긴다. 그래서 세상에서 여러 가지 송사가 생기고 뭐 보석권이 생기고 이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재판에서 이기도록 뭐 특별히 뭐 조금 이렇게 영향력이 있고 부자고 이러면 이런 일들이 많을 수 있죠. 이제 그렇게 약속하고 있다. 재판에서 이긴다. 그 다음에요. 6절에 보면 영원히 기억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로운 거죠. 명예로운 거. 이름이 명예로운 이름. 명예로운 부자가 된다. 부자도 여러분 명예롭지 못한 부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더 많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돈이 많다는 것이요. 부자라는 것이 복이 되기도 하고 사실은 개인적으로 많은 경우에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만몬이다. 우상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요, 돈의 종인 사람들이 있고, 돈의 주인인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내가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돈의 주인인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 돈을 자기 마음대로 못 쓰고, 그 돈에 묶여 있어서 살면 돈의 종이죠. 그런데, 돈의 주인이라는 것은 그 돈을 마음대로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마음대로 은혜를 베풀며 사는 것이죠. 근데 그 삶, 그 부요함을 이 시인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한 자에게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부의 복음은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우리 가정에 주시면 안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건 얼마나 좋아요. 정직하게 재물을 많이 벌고 은혜로 나누어주고 재판도 잘 이기고 명예도 얻고 그런 여러분 가정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크게 기뻐해서 이와 같은 복들이 가정에 임하고 그런 거 있죠. 우리가 제가 아까 11조 얘기했는데 여러분 10의 9조를 드리는 사람도 있죠. 근데 10의 9조를 어떻게 드리겠어요, 여러분? 100만 원을 벌어서 10의 9조를 드리고 나면 얼마가 남습니까? 10만 원이 남죠. 10분의 9가 10의 9조라는 건 10분의 9고 10분의 11조는 10분의 1입니다. 그래서 10의 9는 이제 90%니까 10만 원으로 생활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10억을 버는 사람 한 달에 10억을 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10의 9조가 9억을 헌금하고 나면 얼마가 남습니까? 1억이 남아요. 그러니까 10의 9조를 헌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를 좀 바꾸셔야 돼요. 내가 안 되면 우리 후손들,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나도 그래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십시다.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말씀을 크게 즐거워해서 이와 같은 부가 부유하게 이처럼 이 사람처럼 부유해지는 이제 그런 우리가 또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음이 평안하다. 7절에서 9절까지 하는데요. 이 마음이 평안한 것이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인데 행복의 비결이죠. 세상에 뭐가 뭐 있고 뭐 어떻게 저렇게 해도 마음이 불안하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죠. 마음이 뭐 자불안석인데 뭐 천금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합니까? 뭐 비트코인을 뭐 엄청 가지고 있어요. 뭐 올라가지고 엄청 올랐다는데 그 가지고 있으면서 마음이 불안하면 뭐 불행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마음이 평안한 것이 행복입니다.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자전거에 구르는데 자전거에서 탕 굴르면 땅으로 팡 박아요. 왜? 중력 때문에. 그 중력이 없으면 하늘로 날아갈 뿐일까 아닙니까? 근데 중력이 있으니까 땅으로 박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사니까,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사니까 이런저런 일들이 있죠.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옆에서 볼 때는 뭐 하나 부족한 거 없어 보이는데 늘 불안해, 막 신경증이야. 그러면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평안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평안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마음이 평안하니까 뭐 무슨 일이 있다. 그 얘기를 들을 때 그냥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뢰하고 마음을 굳게 정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심령이 견고한 거예요. 평안해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그의 대적들이 심판받는 것을 본다. 8절과 10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는 그의 의와 영광이 영원하다. 무슨 소리냐면 모든 상황 가운데서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마음의 평안의 은혜들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바라보십시다. 마음의 평안을 누린 것이 행복입니다. 이 사람 이 마음의 평안을 누구에게 약속된 복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 잘 믿고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 잘 믿고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내 자녀들이 강성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말씀대로 부욕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여러분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제 시편 112편 우리가 오늘 묵상하면서 붙드는데요. 참 복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복된 말씀. 꼭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들고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고 기도하시고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후손에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심령에 아름답게 성취되기를 바랍니다.